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마 그렇게 말씀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 젊게 산다는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뱀이 따리를 틀듯이 우리 사회에 따리를 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의 미덕인 양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곳, 소설 속의 그곳의 이름은 네버랜드입니다. 네버랜드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곳, 소설 속의 그곳이지요.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그의 책에서 나이 들기를 거부하고 어리게 살려고 하는 이 현상을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그 장소의 이름, 그곳의 이름을 따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네버랜드 신드롬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공주 세트나 포켓몬 빵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이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되어지고 중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예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승진을 마다하면서까지 현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 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모습,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일컫습니다. 셋째는 아이들처럼 쉽고 재밌고 명랑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단지 일부의 취향이 아닌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미래가 불안정하고 지금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그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힘든 여정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삶의 각박한 그 모습들로 인하여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김난도 교수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난 생애 주기의 구조의 변화에 따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청춘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청춘의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생애 과정이
다양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어른이라고 불러야 할지, 또 어른의 나이를 몇 살로 보아야 할지 예전에 구축되었던 그 프레임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어른인가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이 60이 넘었어도 자신을 어른이라고 보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한갑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이 사회 가운데 어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럼 없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른이 사라진 사회,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회, 쉽게 느낄 수 있었던 어른, 어느 누구나 이분은 어른이셔. 그 어른이 사라진 사회, 그 사회 속에서 네버랜드 신드롬이 자리하고 있다 말합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 전체가 유아화, 어린아이화되는, 아이화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중심적인 주장만 펼친다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캐릭터에 집착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의 마음을 빼앗겨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든지,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충분히 자기가 개척하고 나아가야 될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 때문이고, 이것은 부모 때문이고, 이것은 정부 때문이고, 이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른스럽지 않은 유아적인 행동들이 사회 전반에 이처럼 나타나고 있다. 자기 취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들, 개취라고 하지요.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 마땅하겠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정도로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어느 것 하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으로 침투해 들어와 마치 뱀이 따리를 틀듯이 틀었다라고 보는 현상입니다. 젊게 산다는 것,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이로 들었어도 흐르는 물결을 갈수록 올라가는 생명체들처럼 사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생동감 있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젊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멋진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네버랜드 신드롬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생동감 있게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미성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취향으로 그것을 취미 삼아 잠시 하는 것, 이 안을 삼는 그 모습이라면 무엇이라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활기를 내뿜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유아된 것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갑이 지나고 70이 되었음에도 어른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20, 30대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조차도 젊음의 기백, 청년의 그 기백을 가지고 힘껏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회 전반의 생활의 양식처럼 자리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벗어날 때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개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아적이고 무책임한 자기 중심주의가 아닌 청년의 신선함과 발랄함, 그 젊음의 패기,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성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개개인을 넘어서 한 성도의 삶을 넘어서 교회 전반에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단계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편지이지요.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편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영희야, 철수야 이런 이름과 같은 표현들이지요. 저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수아라고 지었을 때에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저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흔한 이름이 되어졌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처럼 흔한 이름, 야고보는 그 시대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스라엘 족장 야곱의 헬라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야곱은 제이콥으로 야고보는 제임스로 부르지요. 발음의 차이일 뿐 다른 이가 아닙니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사울과 바울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가 소개되어질 때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를 대상으로 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장면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음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대상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도 이와 같습니다.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이지요. 신약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이들이지요. 같은 이름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저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그 사회 가운데에 널리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미 익히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것처럼, 독도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고보서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잘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임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 더 깊게 쉽게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되어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삶을 살기 전까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이기에 야고보가 태어난 이후에 그에게 형 예수님이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그 요셉의 그 직업에 따라 목수의 일을 합니다. 목수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형 예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세례를 받고 공생애의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가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은, 그의 형은 너무나도 평범한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의심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죽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 자기에게 보임이 되어졌지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된 이유, 그는 초대교회 때에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음을 보아서 우리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총독 베스도가 유대를 떠나고 새 총독이 부임하기 전인 주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행정적인 공백기를 틈타서 야고보를 처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의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62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의 길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12지파에게 남긴 글이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그 내용들을 앞으로 함께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야고보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일이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 하나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장지도 잘 풀리는 집, 그렇게 그런 화장지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잘 풀리고 형통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고 나면 그만큼 성장하였음 또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을 보고 인내로서 노력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다른 걸 했지요. 다른 걸 한 겁니다. 그만큼 그 다른 것에 대한 능숙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강구 시간에 태국 방콕 소재 모리아 선교센터 방문한다라는 강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월요일 날 이제 출발하려고 하였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성크란 축제, 그 축제를 틈탄 이슬람 반군 세력의 폭탄 테러가 있어서 안전의 문제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서 가지 못했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걸리니 갈 수 없었지요. 또 다른 그 안에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 안에 또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주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참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로 이처럼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와 인적 자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건 그냥 되어지지 않지요. 선교센터가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지요. 그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이지요. 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데 오픈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기도와 인적 자원에 대하여 다시금 살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선도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준비되어지면 또 다른 길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내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 하지도 않고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묻고 또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대할 때에 우리 안에는 매우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의심과 불안과 의혹과 다른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결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괴롭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더 넓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떤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상자를 흔들었을 때에 그 안에 그 물건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으면 그 상자가 흔들릴 때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은, 그 안에 물체는 요동할 것입니다.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흔들림이 심할 것입니다. 요동이 심할 것입니다. 같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 안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동은 더 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더 크게 흔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동함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함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빈 공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 빈 공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은혜를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으로 인하여 요동함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요동함이 남의 탓이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성장과 성숙의 열매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열매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심한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지요. 그것은 분명한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을 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체험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아니라 풍성한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버랜드 신드롬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